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30년 동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96년 8월 18일 53명의 성도들이 작은 가정집에 모여 첫 예배를 드렸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벅찬 감격으로 모든 성도들이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배할 장소가 불편했던 때도 있었고 가진 것이 없어 작은 것 하나까지 아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버려진 가구를 손질하여 쓰기도 하고 산으로 들로 오류동의 골목골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불편하게만 여겼던 시간도 지나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담임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2004 비전을 통하여 우리 땅을 허락하시고 2014 비전을 품고 복음의 더 넓은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의 성전까지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코로나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을 지나면서도 미리 마련하여 주신 넓은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날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30년의 역사도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도 우리의 수고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한 영혼을 찾아 나섰던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교만과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30년을 시작합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 품었던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영적으로 부유했던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열린 문의 복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선교와 봉사의 문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성전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물려주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섬김, 증거와 교제의 삶을 통해 균형 잡힌 수레바퀴의 삶을 실천하는 건강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아온 영혼들이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지난 30년을 감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년 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30년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오류동 제일교회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되는 이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만은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에 우리가 2004 비전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것 꿈꾸어 비전을 선포하고 표를 정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2014 비전으로 바뀌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같은 표 아래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함께 했던 바로 여러분들이 축하받아야 될 주인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0년 그러면 한 세대를 말할 때 30년을 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까? 30에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또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 그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한 세기는 100년으로 잡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세대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말입니다. 또 그 한 세대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어진 성전을 헌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래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교회가 세워져서 안정된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를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처음 세우고 또 헌당한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며,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다음을 준비해 나가는 이 교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현수막도 다른 생일 때보다도 아주 크게 여기다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현수막으로 달았고요. 오늘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케이크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생일을 맞을 때마다 이 케이크 없었잖아요. 오늘 이 케이크도 준비를 했고요. 또 강단의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다 담아 드립니다. 또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더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주년에 어떤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는가, 그것은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도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도 알아야 되고,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첫 마음, 첫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리고 내 믿음을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믿음의 신앙의 선배와 같이 나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좀 갖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인가, 이 질문 하나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병든 교회인가, 역시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뜻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아니면 인간의 뜻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가 바로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가 또한 이 질문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던진 질문,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어찌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순환을 코앞에 두고 약 3년에 걸쳐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공생의 모든 기간을 결산하려는 의도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의 뜻은 인간 이런 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인간 이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슬쩍 떠보시려고 제자들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또한 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계속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라 하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질문을 자주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이 바르게 이어져 간다면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거가 잘 정립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삶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이 하나둘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 임금의 불륜을 규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치다가 목숨을 잃은 개혁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일으킨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리하여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죽음을 직접 보지 않고 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 세상에 다시 와서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능력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종으로 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러한 전통적인 그런 견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위대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돌려서 불신자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말입니다. 그는 위대한 종교가였었다. 아니면 훌륭한 영성운동가였었다. 그것도 아니면 부처나 공자와 같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의 그런 인간성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근본이 본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훌륭한 일과 더불어 인격과 더불어 모든 것은 귀하게 평가하지만 그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표준으로만 해석할 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신성에는 눈과 귀를 닫으려고 하는 불신앙,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예측을 하셨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초점이 자기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당사자인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오해할 것이다. 그들은 오답을 내렸다.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냐. 나와 더불어 3년을 같이 있었지 않느냐. 나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그런 밥도 같이 먹는 그런 식구가 아니냐.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나를 따르느냐. 얼마 있지 않아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헤어지게 될 터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꼭 이와 같은 질문을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 속에 확실한 답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의무와 또한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대를 거시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불신앙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 이 사실을 주님은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 알아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죠.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할 것까지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내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물음의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정답을 맞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다른 말로 메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런 뜻이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구세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 예수의 영혼과 육신 안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들도요 자기를 메시아로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문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종교인이지 그는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30주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날 구원하셨고 내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내 삶을 바꿔야지 그래서 바꿔지는 거 아니거든요. 잘 안 돼요, 이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파리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파리가 있는데 이 파리가 한국에서 일본을 갈 수 있을까요? 더 멀리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가까운 일본으로 파리가 갈 수 있을까요? 북한은 갈 수 있겠죠. 가다 육지니까 가다 쉬다 죽을 때까지 가면 갈겠죠. 여러분 일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날아가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아무리 힘센 팔이라도 그 힘으로 일본까지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 등에 딱 달라붙으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탄 사람 등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 힘들이지 않고 거저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치도 바로
이와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예수님 덕분에 저절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가 천국 갈 수 있게끔 하는 천국 가시는 분으로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영생과 부활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믿게 되어지면 그 모든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터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워낙 성미가 급하고 다혈질이라서 여기서도 제일 먼저 나서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논점은 베드로가 성미가 급해서 그런 것이냐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튀는 성격이 논점이 아니라 그의 대답이 핵심을 찌르는 정답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편에 항상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 난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요, 그런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며 애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의 인생은, 그의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 즉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거기다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의 논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천국 열쇠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열쇠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러한 약속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캐토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개인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지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전권 대사로 최초의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열쇠도 최초로 교황인 베드로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전권 행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공동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 역시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그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주어진 특권이요 선물이라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의 열쇠를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기도 혹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용서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믿으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자. 어찌 보면 우리의 또 다른 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소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8절 후반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어둠이나 죽음과 같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교회 생일 30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한 세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옛날 지금 러시아 소련이요. 소련이 우주 비행사를 미국보다도 먼저 우주로 날려 보냈어요. 그리고는 다녀왔죠. 우주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따위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소련의 동방정교회 사제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 위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설령 천국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내가 변했습니까? 그래, 처음 믿을 때보다 30년 전보다 지금 그 믿을 때보다 지금 뭐 달라졌습니까? 어찌 보면 더 못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더 못해요. 신앙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은 더 퇴보했어요. 네.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의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가도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년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사실 자기 생각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하지 않았어요. 바르게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 생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인정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분 안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과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고 영생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그 자리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30년의 역사 가운데 늘 진보되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30주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마귀의 유혹들, 세상적인 유혹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첫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혜식 집사님 찬양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릴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피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입은 우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 성전을 건축하고 거룩한 헌당에 이르기까지 온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목사님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더해져 오늘 성전 건축과 온전한 헌당이라는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흘리신 노고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 성도의 동경과 마음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삶을 곧 드리네. 하나님의 은혜의 나의 복음을 삶을 드리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존귀하신 주 사도행전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저희가 원래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드리네. 예 주님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수고했었던 이들을 격려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오리동 제1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